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만큼만 믿음이고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곧 믿음의 크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있는 지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기꾼에게 속아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재산을 갖다 바치지 않았을 겁니다. 재산을 갖다 바치지 않은 경우, 즉 사기꾼의 말대로 움직이고 행동하지 않은 경우는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라고 말하지 속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속았다는 것은 믿었다는 말이고 믿었다는 것은 행동하고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이 없으면 그건 아직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을까 말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망설이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기꾼의 말은 그렇게 덜컥 믿고 재산을 날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은 믿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기꾼만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인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차갑지 않는 빙수 주세요, 차갑지 않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차갑지 않으려면 따뜻한 커피나 차를 시켜야지 왜 빙수를 시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나요? 근데 인생에서 마치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 공부 주세요, 땀 흘리지 않는 사업 주세요, 실패 없는 성공 주세요 등등의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요구가 순종 없는 신앙 주세요, 이런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순종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제법 많습니다. 그 말이 곧 그 말이에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아예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늘 로마서 한 부분 읽었는데 로마서는 믿음과 순종을 혼용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믿음 없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과 맞서 이겼습니다. 자기 계산으로 나가서 싸운 것은 아닐 테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는 감동을 주셨겠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또 훗날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지닌 권력자가 되었을 때 그는 멋진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막으셨어요. 그때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힘이 약할 때도 순종했고 강할 때도 순종했어요. 하라고 할 때도 순종했고 하지 말라 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그 자신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라 요약합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 인생을 살았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죠. 맞아요. 예수 믿은 이후의 바울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순종입니다.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했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찾아다녔고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일단 그가 이방 선교사로 헌신한 것 자체가 생각하기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유대교 신학자였는데 유대교에는 율법학자, 성경교사, 선지자, 신학자, 순회, 전도자 등등 다 있었지만 구조상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유대교는 역사상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증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기 전부터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는 절대 교류하거나 화친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이게 첫 시작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선지자 등이 활동했던 시대인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운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 가정 전부 깨뜨리면서 이방인과 철저히 분리시킨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함께 갈래,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위해 힘쓰며 섬기며 구원하라는 선교가 이게 순종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딱 한 번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명하신 적이 있어요. 요나 선지자에게 이방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의 뜻을 선포하라 명하신 명령입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 거부했을 것 같아요? 요나는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선지자 가운데도 사이비들 있기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시드기야나, 또는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스마야 같은 경우가 이런 부류죠.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부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순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떠났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이방 선교의 명령은 신실한 선지자에게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신약시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의 명령이 주어졌고, 또 이제까지 이방인과 그 유대인을 가로막았던 율법이 폐기 처분됨으로써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의 명령은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박살을 내서 교인 전부를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고 피신하게 하신 다음에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그 명령 순종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역사상 가장 신실했던 교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방 선교의 명령만큼은 즉각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그 명령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바울은 주저없이 이방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무조건 한다. 이러한 순종의 의식이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절 중반 부분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즉 오늘날의 알바니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의 선교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를 방문한 뒤에 서바나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바나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서바나는 이제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인데, 아까 언급했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대신 가려고 했던 다시스, 그곳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다시스가 바로 이곳입니다. 다시스는 서바나의 옛 이름이에요. 창세기 10장 4절엔 달시스로 기록이 되었어요. 야벳의 후손들 가운데 달시스가 민족을 형성했던 나라입니다. 이곳 다시스, 즉 서바나는 예로부터 서쪽의 끝으로, 지금 다시 말하면 땅 끝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되느니 차라리 지구 끝까지라도 도망쳐서 숨겠다. 그러한 의미였어요. 바울 사도도 지금 로마를 거쳐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의도는 전혀 다르죠. 바울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가 불순종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라도 도망치려 했다면 바울 사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라도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두 사람 다 그곳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었고, 로마를 거쳐서 그곳으로 가려 했던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았다면 그는 필시 서바나까지 갔을 겁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선교란 순종이었고 신앙이란 순종이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자체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해야 됩니다. 믿음이 순종이어야 되고 삶이 순종이어야 하고 예배가 순종이어야 되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순종이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건 다 아시죠? 순종치 아니함이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순종하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영생과 영원한 죽음을 갈랐고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종을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언제나 주님과 나를 일치시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까지의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는 이 구절에서 주어가 누군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죠.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의 도구가 되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었기에 주님이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되고 내가 하는 일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로 일치된 순종의 모습이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둘 때 19절에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19절 중반 부분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관점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선교 활동한 적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역한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자신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방금 언급했듯이 바울 사도에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 자신만의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이고,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원하시는 일 하실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드리는 일입니다. 물론 바울은 예루살렘을 위한 주님의 일에 도구가 되어드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과 실행은 분명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주실 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으로써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실제적으로도 오순절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본격적인 선교의 역사,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역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은 이와 같은 주님의 구원 역사를 수종들며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상 그것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자신의 사역 역시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곧 내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곧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행했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빴어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한 나라에만 가서 교회 세우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나라 돌아다녀야 됐으니 정신이 없었죠. 왜 그렇게 바울 사도는 수많은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바울 사도가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70개의 나라들 가운데 야벳의 후손의 나라들을 하나씩 찾아다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주셨을 때 모든 민족은 이거 막연한 민족들이 아니고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70개의 모든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모든 족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세계 지도의 나라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한 그 나라들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아무리 바울이 이방을 위한 사도라고 해도 이방을 위한 사역자가 바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외에도 이방을 위한 사역자들이 있었고 바울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자신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바울 혼자서 그 많은 세상 나라들 다 복음화 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혼자 세상을 다 책임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정신없이 많은 나라들을 찾아다녀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냥 특정한 국가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그 외 이방 나라들은 또 주님이 세우신 다른 사역자들에게 맡기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온 세상을 자기가 혼자 책임져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하나요? 그 이유 역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수종두는 도구가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어 드리려는 그 사도가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이스라엘과 온 이방 나라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계시로 주셨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로마서 11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그것을 요약한다면 모든 이방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때,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온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때 주님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예요.
물론 그 일을 위해 도구된 자들이 바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정신없이 움직여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아니,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의 날, 즉 구원이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도 말합니다. 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똑같이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이제 곧 임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가까웠는데 그 전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인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주님이 주신 계획의 약속인데 지금 주님의 재림의 날은 임박했는데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방 나라들은 수두룩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곳에 여유롭게 머물 시간적 여유가 없죠. 이방 나라에 교회 하나 개척해놓고 난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앉아 있을 그 시간적 여유가 없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위한 도구라고 믿는 이상 빨리 이방 나라들 찾아다니면서 교회 세워야 되겠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정신없이 여러 나라들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글쎄요, 이거 농담같이 하는 얘기인데 아마 바울이 순교한 뒤에 하늘나라 가서 좀 웃었을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실 줄 알았다면 2000년이나 기다린 다음에 오실 줄 알았다면 나도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또 내일 오시는 줄 알았지. 아마 이렇게 웃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고 임박했다고 믿었고 그래서 바울도 그에 따라 바삐 움직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종두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 계획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모든 것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려는 도구로서의 순종이었습니다. 명심할 것은 이것이 바울 혼자만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울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곧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삶, 주님의 뜻을 위한 도구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이 사실 늘 인식하시고 순종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진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순종은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 그리스도인 된 모두의 삶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믿음